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가을이 이제 다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 추위가 다가올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군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언제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누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변함없는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때로는 마음 아파하던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바꿀 수 없고 또 개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체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가 구할 기도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 일이든 혹은 내 개인의 문제이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이든 주여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빌어봅니다. 자, 그 마음 모아서 함께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48번입니다. 시편 106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48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생명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의 삶의 흐름과 세상의 질서를 동경하고 따라가며 하나님 또 한 주간 허둥지둥 마음을 뺏긴 채 살았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이렇게 고개 숙일 때에 늘 솟아나오는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입술로만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나를 길러주신 분이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산이요 방패요 소망 대신 군대이자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으로는 늘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지만 실상은 세상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에 저희가 하나님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이 예배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영원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두며 우리도 언젠가 그 집에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와 지식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에 취해 있는 저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과 위로를 찾으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 마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예레미야 38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흔히 어떤 영화나 또 소설, 감동적인 영화나 소설을 볼 때에 눈물이 없이는 못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눈물이 없이는 못 보는 영화입니다. 손수건을 꼭 준비하세요. 저 어려서 일간 신문에 조간 신문을 보면 항상 영화관의 광고가 나오잖아요. 영화 광고가. 그러면 되게 이제 서울에 있는 극장들 광고인데, 그거 보면서 이 영화 재밌겠다. 어린 마음에 저희 살던 동네는 영화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가끔 그 영화 문구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영화 이렇게 적혀 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면 항상 눈물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원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막 감정이입이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이 다 거룩한 말씀이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막 감동이 다가와서 꼭 내게 주신 말씀 같고 막 밑줄 긋고 싶고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예레미야를 읽을 때면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기를 좀 다지게 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한 번 더 다짐하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을 준비를 하려고, 맨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뭘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었잖아요. 근데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 다니엘서니까 요한계시록 읽었으니 다니엘서를 읽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예레미야를 읽고 싶은 소망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감정이입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안 하려고요. 조금 미뤄두려고 합니다. 그냥 다니엘서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심하게 돼서 예, 왜 그런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처음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선지자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물론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은 그냥 신분이 이어져 내려오니까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제사장이 됐죠. 근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이전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엘리의 고향이 실로입니다. 그게 이 아나돗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레미야는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엘리까지 올라갑니다. 엘리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어떤 후광이 컸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대로 이제 왕궁의 제사장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노릇을 한 거죠. 근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다윗 왕 시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이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는 죽이고 아비아달은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아나돗으로 고향으로 보낸 거죠.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이제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계속 제사장을 하지만은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는 밀려난, 그러니까 야인이 된 거죠. 야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묻혀 지낼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는 불우한, 아비아달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한직으로 밀려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의 집안, 조상으로 올라가면 화려했지만 아주 쇠락해버린, 우리 쇠락한 양반 같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다 못하게 하셨잖아요. 결혼도 못하게 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자식도 안 되죠. 아내도 없죠. 아예 다 못하게 해요. 잔치집도 못 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주 독특한 사명을 받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넣어준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나 왕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병자호란을 주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이 아직 다 재정비하지 못했을 때에 중국에서는 후금, 옛날 여진족의 후예들이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그걸 이제 청으로 바꿉니다만은 후금을 세우면서 급부상을 합니다,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에게 임진왜란 때 도움도 받았고, 또 중국을 사대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었잖아요. 사대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중국의 허락을 받고 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아픈 역사인데, 근데 후금이 커졌단 말이에요.
광해군 때에 이제 후금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게 신흥 강대국이 될 것 같으니까 관계를 잘 맺어왔는데 이제 그게 어그러지고 어쩌면서 이제 사이에 낀 거죠. 예, 명나라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다 후금은 커지고 그러다 결국은 명나라하고 더 가깝게 지낸다 뭐 요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후금 옛날 이제 나중에 청이 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남한산성의 왕이 유폐가 되고 강화도로 피신 갔던 그 왕세자들이 다 붙들리는 바람에 결국은 인조가 황복을 하잖아요. 여기 삼전도 비도 있고 송파 말입니다. 송파나루 잠실에 가면 거기 왜 왕이 이렇게 머리를 3번 찢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그 병자호란 때에 그 남한산성 영화에 보면 누구는 화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요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조선의 안타까운 역사죠. 주변의 강대국들이 눈밖에 나면 너 가만 안 둔다, 뭐 이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런.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이 딱 그거거든요. 자, 바벨론이 강성해집니다. 그때 당시 패권국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은 이제 쇠락하죠.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리가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된다, 애굽 편을 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라니까 눈치를 보죠. 그런데 이제 애굽 편을 드는 바람에 애굽 편 쪽을 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하고 또 포위하고 이겨서 왕도 바꾸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시야가 애국 군대를 막다가 그 전투 중에 죽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 아들들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르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 왕들도 자기 입맛에 맞게 갈아치우고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런 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그러니까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 같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바벨론이 결국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그 바벨론이 화가 나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이제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근데 오직 예레미야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우리가 다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절 같으면 여러분, 뭐 우리가 빨리 일본한테 빨리 항복을 해야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도 여러분 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미운 역할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애가 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긴다. 다들 왕 주변에 있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레미야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매국노 아닙니까? 미워했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 구덩이 깊은 우물입니다. 우물에 던져 넣은 거예요. 왕의 묵인알에 던져 넣은 겁니다. 저놈이 살아있다가는 우리가 평안치 못하겠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우물들을 파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 물을 받아놓고 이제 갈수기 때 비가 없을 때 그걸 이제 이렇게 쓰는 용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수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 구덩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에다 지금 던져 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던져 넣는 사람들이 그냥 막 끌고 가서 넣은 게 아니라 줄로 매달아 넣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 깊은 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의 운명을 생각하면 참 슬퍼집니다. 또 어떻게 이 선지자는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견뎠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8장에 오면 이게 이 성경을 넘기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예레미야의 어떤 삶에 공감을 한달까요? 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구스 사람,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놓은 예레미야를 구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으면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게 됐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연처럼 많이 이렇게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고 우연히 무언가를 이렇게 해결하게 되고 막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뭘 어떻게 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많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뭐 드물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래도 우연하게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났다. 우연하게 내가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났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나를 이렇게 지탱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여간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러고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는 원래 물이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말랐어요. 진흙이었단 말입니다. 늪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가 된 거죠.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거의 뭐 목까지 차 있는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연인 거죠. 죽으라고 던져 넣었는데 마침 우물물이 말라 있어서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마 예레미야는 거기 들어갔을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겠지, 여러분. 그죠? 나에게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줄까?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고 또 내가 이 던져질 때 왕의 허락 아래 던져졌기 때문에 나를 이제 구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였던 에벤멜락이라고 하는 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 이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성중에도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성중 사람도 굶주리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았다는 것은 결국 저 사람 굶어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그 사람까지 구제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 죽으라고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왕이시여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를 구해주겠지? 전혀 천만에요.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숨겨둔 누군가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이 왕을 찾아가서 나를 구해줄 거야.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기대는 할 수 있었어도 이 구스 사람 넷이었던 에벤멜렉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우연이자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왕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세 속에서 뭐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뭐 자기도 얼른 바벨론이 세우는 꼭두각시 같은 왕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아니야,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그의 순수함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권세 잡은 신하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던져 넣읍시다 했을 때 비록 말을 못해서 허락을 해줬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좀 무거운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찾아가서 이건 악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또 들어주었잖아요. 그래라. 30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서 30명을 데리고 가라고 했든지, 또 어떤 성경은 이걸 뭐 3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사람 정도 데려가서 구해내라.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람이 에벤멜렉이 구하러 갑니다. 예레미야를. 그런데 뭘 갖고 갑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 참 기가 막히는 대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봅니다. 예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래요. 헝겊과 낡은 옷을 취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구덩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보세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밧줄을 내려서 그걸 잡고 올라오다가 혹여나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뚝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걸로 마치 부목처럼, 마치 그 들것처럼 만들어서 자기 겨드랑이 밑에 대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려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준 게 무슨 뭐 굵은 동아줄 혹은 뭐 그럴듯한 들것 아니고요. 헝겊과 낡은 옷이에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기에는 보잘것없는 헝겊과 낡은 옷을 내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는데 하필 그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굵은 동아줄이 아니라 헝겊과 낡은 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낡은 줄을 내려주셨다 그거예요. 그 줄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올라온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면 극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뭔가 좀 기가 막힌 도움으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헝겊과 낡은 옷 조각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어떤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아무리 쳐다봐도 헤쳐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좀 누가 나를 극적으로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극적인 순간은 잘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 중에 실망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좀 외면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레미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느라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고 뭐 인간적인 기쁨 슬픔 다 못하게 하는, 철저하게 다 막아버리는, 아니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조금 그 삶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예레미야가 겪으면서 그래도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묵묵히 걸어왔는데
오늘 이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구덩이에 던져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이 막 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이라는 것이 겨우 그냥 살 수만 있을 정도의 은총.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헝겊과 낡은 옷 조각.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주시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살게는 하시겠구나. 그것이 비록 헝겊과 낡은 옷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겠구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 토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6.25 때 남편 잃고 이제 어린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힘들게 사셨다고 해요. 막 뱀이 기어 나오고 막 그런 집에서 오래된 고택을 지키면서 살았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꼭 손바닥만한 햇빛만 보여주셨다고. 손바닥만한 햇빛. 그러니까 죽지는 않게. 하지만 막 활짝 열어주신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햇빛만 보여주셨다고. 그래도 그 빛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뭔가 늘 극적인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도 좀 더 잘 살기를 소원하죠. 그게 뭐 사람의 소망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내가 믿음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뭐 남에게 이렇게 보일 만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어서 좀 부끄럽다. 이런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지만 굵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냥 헝겊, 낡은 옷 조각.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헝겊과 낡은 옷 조각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은 이 헝겊과 낡은 배조각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에 내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특별히 실망스럽고 또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할 때에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하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일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살게 하시죠.
오늘 예레미야의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 속에 주의 감동을 느끼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내게도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용기를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현장, 삶의 형편 그리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